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을 중심으로 부활절 특집으로 C채널 리포트 함께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2015년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교단연합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예배에서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교회 40여 개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교단연합 부활절 예배는 식전 행사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며 대한민국이 생명과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호소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부둥켜 안고 있던 자가 들어온 자를 품어주며 함께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올해 예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의 연합기관이 순서를 맡았고 성경봉독은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고 손양원 목사의 장녀가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설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전했습니다. 백 목사는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며 성경대로 살면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나라와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함으로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고 이 예수를 민족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기도 순서는 예장고려와 예장합신, 예성교단 총회장들이 용서와 화해, 위로와 회복,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이 집례한 성찬 예식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주님이 베푸신 화해와 화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와 성찬 후에는 선교 13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손다링 목사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뜻깊은 부활절 예배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족 해방의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음을 믿으며 분단과 미완의 해방 70주년이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 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된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난해에 비해 참석 성도 수가 줄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교계 각 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세월호 유가족 등 우리 사회 이웃들과 함께했습니다. 정혜민 기자입니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올해 부활절 예배를 우리 사회 이웃들을 위한 희망 나눔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은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날 함께 예배한 일본군 위안부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자 가정 등에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에 설교를 전한 증경대표 회장 박종순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먼저 믿고 세상 속 고통당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럽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까? 이틀 전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예식을 드렸던 또 다른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부활주의를 맞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우리 사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할 갈릴리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필요한 것, 따스한 인사가 필요한 것, 주나만 외침이 필요한 것,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활주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2015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인 박은미 씨는 이날 함께 예배하고 실종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9명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종자가 아니라 저희도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명성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일제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배했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이날 새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십자가의 백합화를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기독교선교 13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2일 부산에서 기념예배를 드린 데 이어 부활절 주일에는 인천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부활절 주일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고 첫 발걸음을 뗀 지 130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들 두 선교사가 도착한 시각인 오후 3시에 맞춰 입항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퍼포먼스와 첫발 순례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봄비의 영향으로 바람이 부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감리교단 소속 교회 성도 500여 명은 우리나라 복음의 첫발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순서를 시작함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연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당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항 후 묵었던 데브로텔과 신포 문화거리 등을 함께 걸으며 초기 우리나라 복음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지인 내리교회에서는 부르심과 말씀의 선포, 감사와 교제 등의 주제로 총 4부에 걸쳐 기념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워싱턴 볼티모어연의 마커스 매튜스 감독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우리나라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의 업적을 기리며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넓히는 선교사적 사명을 이어나가길 권면했습니다. Our task is to offer Jesus Christ. We come as peacemakers and as those who would serve the needs of people broken in spirit and in hope. 영적 무지와 가난, 문맹과 질병, 절망밖에 없던 이 소손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자유의 불을 밝힌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8회 제물포 문화선교축제와 아펜젤러 스크랜턴 내한 130주년 및 광복 70주년 행사와 겸해 개최됐으며 이 밖에도 감리교단은 선교 130주년을 맞아 각막 이식 수술 지원과 북한 진료소 설치, 감리교 순례의 길 제정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핌 국제선교회가 21번째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강했습니다. 핌 국제선교회 대표 유혜석 선교사는 이슬람이라말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이라며 각 교단의 이슬람 연구가 시급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핌 국제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서역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2차례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최해왔습니다. 선교회 한 관계자는 국내 이슬람 교세가 늘면서 이슬람 선교학교를 찾는 수강생들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개강한 21차 이슬람 선교학교는
핌 국제선교회 유해석 대표가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의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이슬람에 대한 공부는 시작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이슬람 교세가 10배 이상 늘었지만 한국교회 이슬람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슬람 등 현안 대책을 위한 청지기 교회 선정을 이제 막 논의 중에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이슬람교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교단들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왔습니다. 전문가의 부재도 이슬람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들은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각 신학대학원 교과과정에서 이슬람 관련 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이슬람을 특정한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해석 대표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 중동과 유럽의 이슬람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율법과 은혜의 사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고 타락한 기독교의 대안으로서 이슬람은 언제나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핀 국제선교회 이슬람 선교학교는 오는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되며 핀 국제선교회 유해석 대표를 비롯해 아세아 연합신학대 소윤정 교수와 신반포중앙교회 김성복 목사, 선교신학연구소 이동주 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독일 통일을 이끈 주역인 라이프치시 월요 평화기도회의 지도자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목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한국 일정을 마쳤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1989년 10월 9일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가 끝나자 동독의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7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대대적인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8년 동안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동독 국민들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월요 기도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독일 통일을 이룬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한 보네베르거 목사는 당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와 함께 월요 평화 기도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동독의 교회가 자유와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통일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통일 이후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이 된 이후 하나 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 서독교회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통일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Ja, natürlich. Es gab regelmäßig auch Beziehungen sozusagen. Da gab es Pakete zum Beispiel. Wir haben Pakete geschickt zum Beispiel. 당시 독일과 지금의 남북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북한 교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길 바란다며 통일의 선배로서 한국 교회의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Dass man sich da vereinigen kann mit im Gebet. Sprechende Gemeinde oder Gruppen finden in Nordeuropa. Muss man sich finden, dass sie also den Kontakt aufnehmen. 보네베르거 목사는 2일까지의 방한 기간 동안 통일 조찬 기도회와 평화 통일 기도회 강연자로 참석하는 등 독일 통일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 연합기구는 서울시가 오는 6월 9일에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소수의 인권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며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서울시가 이처럼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축제에 동조한다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연합기구는 동성애 축제 개최 저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불빛이 비치는 판 위에 손으로 모래를 뿌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보신 적이 있나요? 샌드아트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통해 하늘의 언어를 전하는 박선경 집사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저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선경 집사의 손끝에서 뿌려지는 모래알들은 그대로 세상이 되고 우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꿈과 비전을 발견한 샌드 작가 박선경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 붓, 물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도화지에 해당하는 게 라이트 박스고, 그다음에 물감에 해당하는 게 모래, 그다음에 붓이 작가의 손이 되어서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은 그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액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와 메시지를 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승전결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장면을 구성해서요. 음악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에 맞는 가사와 또 선율들,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림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모래로 그려지면서 한편의 영화처럼 만들어지는 샌드아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하게 된 건 박선경 집사, 그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샌드아트 하기 전에는 음악에 관한 일들 했었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이 또 이거 말고 또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굳이 샌드아트가 제 마음에 닿았냐면은 제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눈이 많이 불편해요. 시각에 장애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를 더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샌드아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이 가득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연할 무대를 찾아 나섰던 박선경 집사. 처음에 제가 이제 작가한테 잠시 배우고 가장 먼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제 첫 공연을 정말 무사히 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히 잘했다는 말보다는 은혜 받았다, 너무 감동받았다, 눈물 날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친분이 있으신 목사님에게 제가 또 이런 것을 하니까 한번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했더니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맞게 제가 구성한 작품이 십자가 고난이었고요. 그 십자가 고난을 또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그것을 보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그 교회에서 보신 분이 또 회사에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또 초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영역이 점점 넓혀 나갔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고 주변의 요청이 잦아지면서 창작에 대한 압박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늘 스토리가 풀리지 않을 때 마감 날짜 임박했는데 완성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과연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거는 내 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늘 항상 들어요. 그래서 또 일어서게 되고 또 다시 또 샌드박스 앞에 제가 또 다시 서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구상하고 연결할 때는 훨씬 더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작품을 통해서요. 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작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공감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교회 공연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삶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그림 모두가 하늘의 언어가 되길 바라는 박성경 집사. 작품을 통한 그녀의 신앙 고백은 메시지가 되고 은혜가 되어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개로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의 모습들. 바로 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4월 23일부터 그 사랑 가득한 축제의 막을 올립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2003년도에 기독교가 영화에 말을 걸다라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축제로 아주 작게 단편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서울 기독교 영화제라고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선,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가페적 사랑을 담은 영화를 찾아내고 소개하며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올해 12번째를 맞았는데요. 무엇보다 문화가 가진 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가치를 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뭐든지 행정으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어프로치를 해야지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것이 선교가 된다고 해서 결국 저희가 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제 툴을 영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12번째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주제는 생명, 빛, 아이들.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위한 소망과 꿈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핵심, 그래서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 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과 빛을 전해야 될 사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그 생명과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고, 그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 내용이고, 그것이 또한 이 사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14개 나라의 영화 53편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담은 영화들로 구성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만의 고유 섹션 아가페 초이스,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미션 초이스, 올해 주제인 아이들과 생명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로 구성된 스페셜 섹션, 그 밖에도 해외 영화제 단편 특선까지 다양한 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특수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 가디를 통해 마을이 변화하는 내용을 다룬 모두의 천사 가디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힘든 레바논 영화이고, 레바논 영화로는 한국 최초 개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제어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가 가장 적절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총 18편의 단편 영화를 상영, 그중 4편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제 단편 경선이 진행되고요. 영화를 본 후 배우 유지태 씨를 비롯한 감독 배우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토크,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각 NGO 단체와 협력해 그 성격에 맞는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누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영화제 홍보대사에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김유리 씨가 나섰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감히 해도 될까? 그런 좀 부담감도 있었고, 사실 우리 다 소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에 있어서 또 이 영화제가 너무 좋은 영화제인데 많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계기로 정말 이 영화제를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영화라는 매개체로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이렇게 영화라는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해야 할 일도 참 많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여 이 땅의 생명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고자 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그 8일간의 축제에 우리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시해왔던 것이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나,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었고, 이 이제 영화제가 사실 이제 아이들을 주제로 하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영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영화제이고요. 이 어른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셔서 따뜻한 사랑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편견 가지지 마시고요. 좋은 영화 보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2015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필름포럼에서 8일간의 사랑축제를 이어갑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